어느 한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건강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서 몸이 불편해졌어요. 의사는 그에게 운동을 권하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걷는 것이 두려워서 걷기를 꺼려 했어요. 병든 몸을 가지고 걷다가 혹여나 넘어질까, 또 이 병이 악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걱정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그의 아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것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농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아들과 함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이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두 걸음, 세 걸음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조금씩 걷는 거리가 늘어나며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는 동네를 돌아다닐 만큼 건강해졌고, 나중에는 산책을 즐기며 웃음을 되찾게 되었죠. 그리고 농부는 병이 완치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한 발을 내딛는 것조차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농부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본문에도 보면 전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가 어디죠, 여러분?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영향을 벗어나서 광야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애굽을 나왔어요. 뭐라고 해요?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 그리고 처음 광야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리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임무가 한 가지 있었어요. 광야에 나온 이들에게 임무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임무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죽게 되고 이스라엘에는 2세대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도 바뀌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2명의 정탐꾼으로도 참여했었고 옳은 말을 했었던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40년 전에는 정탐꾼이었던 한 사람이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선택을 했던 지도자였지만 누가 뭐래도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어냈고, 홍해를 가를 때 앞장섰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율법을 가르쳤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이어서 다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기는 하겠는데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여호수아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의 뒤를 이어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설령 못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가득 차서 마음이 심란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잇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러한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르는 여호수아를 안심이라도 시키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만약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정신이 분주할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준다면 그 마음이 조금은 안정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인식했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게 된 여호수아는요, 모세 때에 이루지 못했던 일을 계승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계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을 넘어 정복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기 시작해요. 2장을 보면 요단강 너머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3장을 보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죠. 요단을 건너는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그냥 하나님의 상자를 매게 하고 요단강 위에 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직접 봤는데요. 물 색깔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기 옆에 있는 한강도 옅은 회색의 느낌이 나서 깨끗한 느낌은 없는데 이 요단강은 제가 봤을 그 당시에 그냥 황톤물이었어요. 흙이 엄청나게 섞여 있는 물이었죠. 그게 요단강의 그 저 상류에서부터 흙이랑 같이 내려와서 요단강이 다 흙빛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요단강이요, 평소에는 강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작습니다. 강이라고 해서 저기 한강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어디 시골에 있는 냇가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요단강의 폭이 건기 때에는 평균적으로 3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우기 때가 되면 그 폭이 1.6km 정도로 넓어진다고 해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지금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우기로 1.6km 정도 되는 폭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넓고 깊었던 그 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람이 보기에 무리한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의 물이 멈추고 땅이 마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아마도 1세대들이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을 작게나마 2세대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을 건너게 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강을 건너는 시간은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모두가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땅에서의 첫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먼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을 택하라. 그럼 여러분,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죠, 12지파.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12명의 사람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 중간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곳에 갖다 두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던 강이 갑자기 끊어지고 마르게 된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왔어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들떴을까. 이제 정말 말로만 듣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뜨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와서 처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뜬금없죠. 갑자기 무슨 돌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어느 곳에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돌들을 가져다가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쌓아뒀는지 또 세워뒀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언가 특별하게 보일 만하게 그냥 모아뒀겠죠. 여호수아는 그 12개의 돌이 표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표징이죠? 언약궤로 인해 요단의 물이 끊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한 표징이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7절은요 7절에서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요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조금 웃긴 말입니다. 뭐가 웃긴 말이냐면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직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을 조금도 점령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것을 점령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12개의 돌은 현재 이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이것이 기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대대손손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이며 언약궤로 인해 요단이 끊어졌던 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기념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점령한 것처럼 기념비부터 세운 모양이 아닌가. 차라리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기념비를 세웠으면 의미도 더 크고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실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표징을 세우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멈추기 이전에,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단강보다 훨씬 컸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서게 되고 모두 죽을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올 수 있도록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 홍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은 홍해를 지나왔지만 곧이어 사흘 뒤에, 3일 뒤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원망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기까지 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나온 기적을 체험했지만 금세 그 크나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과거가 있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징을 주면서 요단의 기적을 기념하며 또 기억하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었던 요단 중간에도 돌을 세워 그것을 기념하기에 이르죠. 이어서 10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여러분, 앞서 1절에서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라고 했는데 다시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속히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건넜는데 또 건너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앞서 했던 말들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장 전체를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10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0절은요, 앞서 등장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건너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건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은 어떻게 건넜대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백성은 속히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속히 건너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과거처럼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여호수아가 서두르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강을 넘는 것을 왜 서두르게 되었을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은 소떼들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들을 보면 미친 듯이 강을 빠르게 건너가요. 그 강은 요단강처럼 말라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가득한 강입니다. 그런데 소떼들은요, 그 강을 헤엄쳐서 속히 건너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강에 있는 악어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느긋하게 수영을 즐기면서 열도 식힐 겸 물도 마시면서 천천히 가다가는 악어 밥이 되고 말죠. 소들이 목숨을 걸고 강을 속히 건너는 이유는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 너머에 풀이 있고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속히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마도 건너도 그만, 안 건너도 그만인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한 마음으로 요단을 속히 건너갔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속히 요단으로 건너갔을까? 12절, 13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건너간 이유를 찾자면 그 이유는 그들의 뒤편이 아니라 그들의 앞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쫓는 자가 있기에 요단을 속히 건너갔던 것이 아니라요, 요단강의 물이 금방 차오를까 봐 두려워서 속히 건넌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군대가 있기 때문에 속히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그들이 무장을 하고 먼저 강을 건너서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장하다라는 말은 이미 전쟁을 할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4만 명이었다. 4만 명. 4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지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속히 건너갔다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군대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을 빨리 해서 요단을 건너고 군대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뒤가 아니라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1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목전에서라는 말은요, 눈 앞에서,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위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긴가민가해서 여호수아를 그냥 따라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마른 요단을 건너오게 된 이후에 여호수아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그냥 정탐꾼이었던 한 사람, 또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아직 죽지 않은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수 있지만, 요단이 마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뒷걸음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기반을 둔 신앙으로 오늘의 신앙을 유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때 받았던 은혜, 과거에 보았던 말씀으로 오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무르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심지어 뒤만 바라보다가, 그때만 바라보다가, 과거만 생각하다가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두려워하고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기만 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뭐하러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기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2025년 첫 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2024년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2025년이라는 가나안 땅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올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곳에 서서 또다시 과거의 신앙에 기대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일은요, 당연히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시작, 우리의 새로운 길은요, 지나온 광야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띄워주시면. 네, 있네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2025년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상황에 놀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두려울 수 있고 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2025년 새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